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자유 옆에 계신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인사 한번 잠깐 나눌까요?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잠깐 인사 한번 나누죠. 행복한 교회는 지금 이러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혹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오늘 회복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태도와 성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행동 양식과 태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경건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소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후에 케냐에 있는 많은 헌신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들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면서 그 나라의 본토인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아직 목사님들의 모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재 선교센터에서 이순혜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그 에디슨 목사님이 먼저 그걸 접하게 됐는데 바로 저한테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스럽고 자기가 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먼저 전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서 아마 다음 주 주일날 그 보내신 메시지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텐데요.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빈민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와 격려들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아직 제가 얼굴도 뵙지 못하고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오늘 또 귀한 분이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 엄수자 성도님에게 가정의 질병에 있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진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엄수자 성도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자신의 기도의 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교회의 중보기도팀인 평남 목사님 팀에게 부탁을 하고 정말 그 가족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한 결과 몸이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던 분이 회복이 되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또 얼굴도 보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한 가정의 구원과 또 그 질병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밤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정말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이 돼서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태도와 삶의 성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성장한 삶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중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변화가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현재 한국교회 메시지는 은혜와 사랑이 주로 이렇게 메시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악행과 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마음의 모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삶에 대한 많은 그런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우리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채우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경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들은 우리로 하여금 억제할 수 있는, 또 절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들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영영한 언약,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악행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함을 가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악행과 잘못됨,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려는 그런 삶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최소종이라는 연예인을 알고 있어요. 많은 대하 사극의 왕 역할도 하고 많은 드라마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서 삶을 살아가게 됐고 지금은 교회 장로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봉사와 그런 것들은 잘 보지 못했고 아내에게 정말 이벤트를 많이 한다 제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과 삶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걸 들었어요. 한 방송에 나와서 가족의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쓴다. 자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최뭐뭐면 그래서 최뭐뭐씨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능한 거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녀에게 그런 존댓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가정의 문제의 시점은 부부간의 반대말을 쓰기 때문에 이제 반대말 아니요 뭐죠? 반말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존댓말을 쓰도록 하고 우리 젊은 부부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미 그것이 오래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가져봐라.
존댓말을 쓰면서는 싸우기 어렵잖아요. 여보, 당신 왜 그러셨어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야 이년아, 왜 또 지랄이야?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감정이 터지면서 막 싸움이 정말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쓰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이 있으면 싸움이 안 되고 대화가 될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녀에 대해서도 존댓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그 정도라고 하면 교회에서의 삶, 또 그가 만나는 많은 스태프들과의 삶,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정말 좋은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것을 그 하나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자녀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그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나의 자녀란 육신의 자녀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란 인식을 갖기 때문에 자녀에게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자녀들의 삶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자들의 삶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삶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나와요.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당연히 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들은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가는 식당에서는 제가 가면 꼭 뭘 챙겨주세요. 중국집에 가면 막 만두를 막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게 되고, 뭐 다른 식당에 가도 반찬을 더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10년, 20년 식당을 다니면서 뭐 제가 뭐 한 것도 없어요. 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뭐 비정기적이고, 그 많은 단골 손님도 많은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받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고,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참 즐겁게 식사했네요라고 인사하고 온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존중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분도 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갔을 때 뭐 과일이라도 깎아서 주시기도 하고, 그 다른 분들 보기엔 좀 민망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그냥 밥만 먹고 가는데 저는 막 과일도 깎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삶일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에 대한 이런 경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거나 무례에 행하거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례하거나 방자하거나 막대하거나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를 얻어먹거나 뭔가를 이렇게 취하거나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여러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도 여러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마늘 까는데 아무도 나한테 목사님 맨손으로 까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저한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는 맨손으로 까니 얼마나 아프냐, 장갑 끼고 해라. 맨손으로 까 아프니 칼로 해라.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무도 나한테는 장갑을 안 줘가지고. 왜 나한테는 존중해 주지 않으시나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말이지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중해 줘야 돼요. 격려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곧 이 땅을 떠나는데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지나갔다 가는 삶이에요. 그럼 이 삶을 우리가 지나갈 때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아름답고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이 즐겁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즐거운 환경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즐거워지거든요. 어떤 분이 자녀가 자꾸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애가 집에 안 들어오고 싶겠냐. 집보다 밖이 더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됩니다. 애가 집이 편하고 집이 즐거우면요 집 밖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 제발 좀 밖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집이 불편하니까 그래요. 왜 불편할까요? 손가락 들어서 찌르세요. 나 때문이지. 하세요 빨리. 누구 때문에 불편해요? 남편 밤늦게까지 술 먹고 안 들어온다. 왜 그래요? 크게 하세요. 부인이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나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판단을 할 때,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할 때, 내가 이렇게 갈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구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방자예요. 그래서 교만해요. 남에게 막 해를 가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서 진로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이것이 이 아이가 원래 선택했던 길과 또 원래 선택하신 길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까를 고민하면서 길을 제시해 줘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교만한 거죠. 그 아이의 오랫동안 가르쳤던 비전스쿨에서의 선생으로서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봤고 아이의 성향 그리고 현 세대의 어떤 방향이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이 아이가 꿈꾸는 것들이 과연 더 나을 것인가 이 아이가 꿈꾸는 새로운 길이 더 나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런 길들을 제시하는데 뭘 안다고 자기의 가족 구성원 하나 제대로 끌어가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분이 왜 남의 집의 아이에 대해서 이래냐 저래냐 이렇게 하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런 길을 바꿨네요. 주님 그 길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줘야지. 그런 삶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본인 자녀나 잘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목사가 이렇게 삶의 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삶의 길을 다 잡아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아이들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 중에? 다 대학을 가고 이후에 직장을 선택하고 모든 길을 갈 때 얼마나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요. 데이터도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100% 성공인데 안 그래요? 세상에서 100%가 어디 있어요? 50%만 돼도 성공했다고 반탄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100%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서 아름답게 돼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길들을 인도하면서 좌절할 때 또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또 용기도 주면서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막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막 떨려요. 그래도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힘내자 하자. 우리 수연이도
고3으로서 수능 준비하면서 학기 초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는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도 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보자. 어느 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넌 속박이다, 이름이. 계속 불렀어, 너 속박.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늘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속박이 아니에요. 했더니 어떻게 이겼어? 했더니 속박 벗어났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행복이라고 불러달래요. 행복이라 불러달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을 보는데 수능 보기 전에 이제 수시 1차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수능을 본 수시 2차도 이제 보게 되는데 수시 1차에 이미 대학에 합격을 했고 물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겠지만 수석으로 벌써 합격을 했어요. 행복이 된 거예요, 행복이. 수석돼서 100% 장학금이라고 해서 탁 떠와갖고 100% 장학생, 수석, 합격. 얼마나 좋아요. 속박됐던 아이가 벗어나서 끊임없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움직여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줬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 주고 음료수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용기 주면서 아이가 끌어올려질 때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잘 나가는 아이들에게 왜 준비해서 가는 아이들에게 격려와 기도는 못 해줄 망정 그거 아니야. 뭘 하신다고. 그걸 듣고 또 우리 교인들은 흔들려요. 아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에는 목사인 저도 확신이 쓰지 않으면 아이들의 진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 길이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과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흔들린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고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길이 막힐 때 흔들리고 어려움으로 시작해요. 우리 수인이처럼 속박이로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이 속박돼서 난 끝났습니다. 난 죽음이 앞뒀습니다. 난 질병 속에서 이대로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안 돼요. 이런 속박이로 시작하지만 기도와 헌신해 주는 사람들 통해 이 속박이가 뭘로 바뀌어요? 우리 수연이 고백처럼 행복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내뱉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줘야죠.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배울 것도 있고 성장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연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도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삶들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기들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성장해 나가면서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직 안 나왔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데 내가 뭐가 즐거울까? 왜 즐겁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면서 우리의 삶들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삶이 아름다워져요. 요즘에 박성 성도님이 애들이 학교 갔다 늦게 이제 8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기도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럼 거의 11시쯤에 와요. 그걸 붙잡아 놓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밤마다 기도회를 한대요. 나쁜 아빠예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데리고 11시에 이유는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시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두 부부와 함께 아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열어서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가 깊어졌다라고 아빠가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기도 끝나고 또 성경 퀴즈를 한대요. 매일 문제를 낸대요. 맞히면 1,000원씩 준대요, 한 문제에. 그러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대요. 깔깔깔 웃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행복한 삶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가 즐거움이 됐어요.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경 읽는 게 즐거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삶은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마음이 평강이 넘쳐요. 왜? 미운 사람이 사라지거든요. 미워해도 다 용서가 되고, 악하게 대해도 다 풀게 되고. 사람이 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냐면요, 힘들고 안 좋은 곳에 가 있어서 그래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막 요동이 되고 힘들어요. 근데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소망들이 주어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의 방향과 삶의 위로를 얻게 되는 일들이 주어져요. 왜 힘들어지고 왜 어려워지냐면 허탄하고 절망적인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들을 이겨내고 바꿔나갈 수 있는 삶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이 힘들 것 같지만 그 두려움과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편해지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죠.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갖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젊은 청년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 자들이 아니라, 쉽게 환경 탓을 하고 뭐 직장 상사 탓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걸 품어내고 견뎌내면서 삶을 끌어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더 복된 가정이 되고 더 복된 직장이 되고 더 복된 삶이 될까를 꿈꾼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해야 돼요. 주여, 나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삶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었을까요? 오늘 내가 상처 준 자는 없었나요? 나로 인해 실족한 자는 없었을까요? 하나님, 혹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일의 나는 더 아름답고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건데요. 딸아이와 조금 더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에 대한 마음이 이제 28년간을 살아왔는데 정말 뭐랄까요? 큰 거예요.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아이랑 얘기하는 것도, 아이랑 먹는 것도, 모든 게 그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만큼, 모든 부모가 자녀를 보실 때 마음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나이가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요.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근데 아파요. 우리 어르신 맨날 아이고 무릎이야 했는데, 뭘 무릎이 아파, 아이고 허리야 했는데 왜 허리가 아파 했는데, 요즘에 아이고 무릎, 아이고 손, 머리, 발, 머리, 어깨, 무릎 다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치매가 오나, 내가 안 좋은가, 막 배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몸에 이제 암들이 자라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0대가 넘어 60대 가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몸 자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와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에 뭐 눌리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니까 아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랑 좀 더
좋은 삶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도들과도 그런 마음이죠. 우리 성도들과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물론 제 다음에 오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품어주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격려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더 오래 하고 있고 싶은데, 근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이 올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올바른 삶을 향해 추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함께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껄끄럽다면, 우리가 뭔가 관계가 힘들다면 우리 마음이 아직도 사랑이 있지 않고 아직도 아름답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조그맣게 얘기해 주세요. 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아 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미치겠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홍희만 찬양 인도한 우리 홍희만 형제가 유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보석 같은 사람아란 이런 찬양을 꺼내 불렀게. 이건 창피해서도 못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걸 꺼내서 부른다는 것은 유리가, 자기 아내인 유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맨날 보석 같은 사람아 이걸 맨날 하니까 찬양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맨날 힘들고 어려우니까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 난 이런 찬양만 부르는데 보석 같은 사람아 나오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보석 같은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부르고 말이야. 교회에 질 떨어지게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보석 같은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오늘 학생들이 있어서 차마 내가 그 얘기를 못해요. 희만이랑 어제 마늘 심다가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희만이가 저한테 19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너희들이 있어 말 못하는데 궁금하면 카톡 보내세요. 그래서 느꼈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내를. 그리고 정말 아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다. 아내가 이제 홍기만 형제의 아내가 예수님을 이제 결혼하면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자체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강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래도 빨리 성경 공부를 하면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니까 남편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응을 좀 시키고 또 이렇게 주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니까 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교회를 오는데 직장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와서 여기 이제 시댁이 바로 교회 위거든요. 시댁에 와서 밥을 먹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서인호 권사님도 직장 생활하니까 얼른 직장을 끝내치고 와가지고 이제 며느리 아들이 오니까 이제 밥을 막 준비하는데 서인호 권사님이 신여성과 같은 분이라 다른 모든 건 잘하지만 아마 요리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 그래요. 내가 볼 때 서인호 권사님은 깃발 하나 들고 나를 따르라 모든 노동자들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아이패드 펴놓고 요리 레시피를 펴놓고 이번 주는 얘들에게 이거 해줘야겠다, 또 이번 주는 이거 해줘야겠다, 들어오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한대요. 애들이 먹고 또 제자훈련 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일주일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또 반찬을 준비해서 준다고 그래요. 애들이 버릴지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있어서 없는지 없는지. 권사님 미안해. 묻자고 하는 얘기가 삐지지 마. 그런데 여기서만 끝났으면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 이건 뭐 어른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뭐 자녀를 섬기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인 유리가 아예 월차를 냈어요. 월차를 내고 닭도리탕, 제육볶음, 그 다음에 소고기를 이렇게 간절해서 하는 게 뭐지? 장조림. 이거를 얘도 이제 교란들 만들었으니까 그걸 레시피를 보고 연구해갖고 이렇게 쟁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퇴근하기 전에 집에서 와가지고 월차에 와서 요리를 준비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대접하고 남편을 같이 먹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온 거예요. 야, 마음이 참 감동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준비해 준다는 걸 제가 얘기했을 때, 아,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시는구나 느끼자마자 월차를 내서 그래도 그 힘드신 부모님께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되면 시부모님과의 뭐 고부간의 갈등 다 없어지는 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이런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삶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모습, 올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삶이죠. 그럼 이런 얘기를 목사님은 왜 하냐?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결혼하신 분들이 좀 그런 관점을 갖고 뭔가 좀 변화를 갖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또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도 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정말 좋겠구나, 행복하겠구나.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딱 앉아가지고 밥 차려와봐, 니네가 왔으니까 밥 차려 다 먹이고 너 밥 공부하러 가, 이게 아니라 옷도 못 갈아입는 상태에서 아이들 먹여서 밥 먹여서 보내려고 그걸 준비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서인영 권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못할 수가 없어. 그 정도의 삶들이 움직여가는 거죠. 제가 지금 재밌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워낙 자상하시고 잘하세요. 또 이때 가갖고 권사님 뭐 요리 못해? 그때 혼나요. 정말 잘하세요. 근데 집에 와서 쉬고 싶잖아요. 나이도 이제 60 넘었고 힘든데 그래도 준비하고 챙겨서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올바른 방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했지만 성경은 너희의 행함대로 내가 너희를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요즘에 딱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마음에 확 박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제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도 갑자기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깊숙이 다가왔는데, 성경 말씀에 네가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너가 헤아리는 대로, 네가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너를 헤아리고 너를 이제 판단한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냥 맨날 뭐 있는 말씀이니까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면 막 못 견뎌 하잖아요. 그죠? 막 화가 나고, 때로는 저거 막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살인의 충동까지 얻을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 어때요? 너무나 쉽게 잘해요. 너무나 남의 얘기를 나쁘게 얘기하고 모였을 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보니까 네가 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형제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구나.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했구나.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갑자기 제 삶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품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 못 견뎌하면서, 우리는 남을 너무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팽배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행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으로 품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신다. 우리는 이 삶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상대방의 죄를 탓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함을 하든 잘못된 삶을 살든 하나님 보신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네가 품고 기도하고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가 그만큼 성장이 됐느냐, 신앙이 자랐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고 채찍질을 맞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기꺼이 창에 찔리고 채찍질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욕먹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욕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의 찬양이 바뀌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당신은 욕바가지 먹게 태어난 사람. 이거 항상 그래야 돼요. 매일 살면서 욕먹고 살잖아요. 아, 아내한테 욕먹어, 남편한테 욕먹어, 자식들한테 욕먹어, 부모한테 욕먹어, 직장에서 욕먹어. 근데 그것이 욕이 아니고 화해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욕먹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욕먹는 게 싫은 거지, 나는 충분히 욕먹을 만하다. 한 성도가 나가서 아이 목사님 설교 뒤지게 못하네. 설교 뒤지게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그따위로 얘기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욕먹을 만큼 올바르게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신히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변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가질 수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을 받은 자지만,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 붙잡힌 된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뛰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성장이 필요하고 아직도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고, 아직도 나는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을 향해 우리가 손을 뻗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은 왜 그럴까요? 내 일이 아니지만 타인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함께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났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아름답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조금 삶에 대한 억제를 통해, 삶에 대한 절제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올바른 삶을 통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의 일들을 놀랍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도록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